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쪽 마이크 안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첫째 시간은 빌립보서의 배경에 관련된 부분을 교제했고, 두 번째 시간은 빌립보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빌립보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하나 둘. 빌립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표현했던 물질과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물질과 성도를 보냈죠. 그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개인과 개인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 다른 행동,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열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몸무게에 또 표시를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시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왜 빌립보서를 어떤 목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적게 됐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뻐하라 라고 잡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책이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책 중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번이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편지 쓰는 지금 자신을 보면 어떤 지금 상태인지 보면 또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죽는다는 것,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염두하고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 빌립보서의 주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4가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오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제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함께 동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1장 2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번 시간 제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집중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뭐였죠? 메모하는 거야. 오늘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읽을 때 큰 소리를 읽는 거야. 그러면 집중이 잘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굴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함께 거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은 뭐라 나왔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기쁨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거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함께 모임으로써 왜 기쁨이 되는가? 말씀 뭐라 했죠? 믿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진보되는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또 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할 때가 모인다는 거.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왜 함께 하는데 믿음이 성장할까요? 함께 하는데. 사도 바울은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왜 믿음이 진보하냐면 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너희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성도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 위한 곳이죠. 믿음의 성장은 모이지 않는데 성장이 있을 수는 없어요. 모일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형태의 교제가 있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교제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모일 때 이런 형태에 의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고 또한 격려를 해주고 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모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기초는 본을 받는 것이죠. 누굴 본받습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본받는 방법이 뭐죠? 성도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가 다른 성도가 나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본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주님을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모습, 우리 입에서, 우리 모습 생활동 속에서 주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나오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이 모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말씀 한 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어,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의 거함에서 살 수도 있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죽음과 삶 가운데에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가 당장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더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방같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 주님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너희의 믿음과 재물이라 나왔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 방법을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믿음과 재물은 섬김은 무엇인가? 빌립보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 봉사, 이런 여타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럽다라는 단어를 가끔 쓰죠. 언제 영광스럽다고 씁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또한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했을 때, 남이 우러러 볼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죠? 주님의 일을 한다. 우리 십자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안스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요, 천대를 받았고, 또 외면당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짊어졌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천대받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영광과 사람들이 보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제물이죠. 믿음의 제물이 나의 눈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가? 아니면 저주스러운가? 때로는 봉사하게 되면 남들 안 알아주고, 내가 알고 있는 봉사는 영광스러움은 또 강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꼭 그렇지 않죠. 외롭고 남들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떨 때는 눈물 나며 또한 외로울 수가 있어요. 또한 헌신과 수고가 많이 따라요. 근데 그 영광이 내가 보는 영광이 어떤가? 하나님 보는 영광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믿음의 제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영광스럽는가? 남들이 하나도 몰아주고 우리가 수고롭고 고통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영광스러운가?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콜리텐불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당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 학살에서 피할 수 있게끔 숨겨주고 도움을 줬던 네덜란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콜리텐불. 그녀는 1983년에 그 형무소에서 이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여러 고초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렸을 때, 꼬마 있을 때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저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한 용기도 없고요,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순교하는 것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줍니다. 콜리야, 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가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빠가 너 그 기차표를 사려고 언제 돈을 주면 참 좋겠니? 물어봅니다. 1년 전에, 타기 전에 1년 전에 주면 좋겠니? 아니면 타기 전 일주일 전에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컬리가 대답합니다. 아빠, 타기 직전에 주세요. 그래야지 제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가장 잘하고 언제 그 힘이 필요하고 언제 너에게 할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너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너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콜리가 순교가 당하기 전 형무소에서 자서전을 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때가 때 내게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고난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함께 동참할 자가 되었다 라는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힘들 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금방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시죠.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나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옥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그랬죠? 영광스럽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생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이게 보면 말씀에 믿음의 제물이 될 때, 믿음의 제물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3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뻐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강하고요. 강한 정말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확신이 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하고 확신 있는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어디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밖에서 기뻐할 것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 3장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설명할 때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으뜸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집도 공짜로 주죠. 취업권이에요. 그냥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큰 잘못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됐어요. 그리고 노예도 부릴 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람들이서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또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더 좋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잘 싸우는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해병대. 해병대 나오시는 분은 꼭 해병대라 할 거예요.
물어보면요, 각자 자기가 나온 데가 잘 돼요. 군인 중에요, 우리 특수부대 알죠? 특수부대는요, 우리가 일반 군인으로 이제 임명하면 기본 훈련이 6주입니다. 6주 동안 기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대에 배치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기본 우리나라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특수부대는요, 6개월입니다. 6주 나온 사람과 6개월 나온 사람 달리겠죠. 근데 훈련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 6주 훈련 받고 거의 내가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신 분, 형제님들 계십니까?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6개월 과정 특수부대는 다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그걸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야.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야. 이 6개월 과정 하고 나서 3년을 의무복무를 합니다. 이 해병대라든지, 해병대 좀 틀리죠. 특수부대 말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나온 사람이 이제 군대를 제대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형제님들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냥 사회에서는 그냥 별품 없었고 그냥 회사에서 일했던데, 예비군 훈련 나오려면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다 틀리죠? 보셨네?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상하게 군복을 입으면 형제님들 자세가 틀려집니다. 단추도 다 안 잠굽니다. 그리고 다리가요, 짝다리 짚어요. 모자는요, 삐뚤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고생했다 이거예요. 특수부대 나온 사람은요, 그 중에 특수부대 나온 사람은요, 자기 군복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군복만 봐도 알잖아요. 어디 나왔다,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다, 정말 힘들게 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 갖고. 그렇죠? 우리 구미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있습니까? 외고 있습니까? 외고 유니폼 보셨습니까? 그 외고 유니폼 입고 밖에 나왔어요. 외고 학생이. 어떻게 느낄까요? 본인들은 자랑스럽게 느끼겠죠. 왜냐하면 외고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 학생은요, 서울대 배지를 이렇게 달았어요. 자랑스럽겠죠. 남들 다 가고 싶은 대학 갔잖아요. 나는 거기 있다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랑할 거 있나요, 없나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여긴 만큼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놀랍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의 자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시민권이 바뀌었잖아요. 시민권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분은 뭘 말하고 있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품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 내 신분이 내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장군들 별 이렇게 달고 다니죠. 장군 되면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장군 되면요, 품위 유지법이 있어요. 장군들이 사석에서나 일반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뭐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하거나 옷 벗어 던지거나 남들 보기에 민망한 모습 보이면요, 처벌받아요. 품위 유지법이 있어요.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못했다, 이라는 거 있어요. 내 신분은 내 품위를 유지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냐에서 내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몰라줘도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하늘에 살 것이고 너희는 땅에 살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늘의 시민권이, 한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을 내가 감지한다면 그것을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집에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날로 기쁠 거예요. 얼마나 볼 때마다 기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시민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의 효과를 보죠. 내가 기도하느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뭘 기도했냐면 너희 사랑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가 되냐?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이룰 수 있냐?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함으로써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모난 부분이 기도를 통하여 진실해지고 허물이 없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어떻게 깨끗한 모습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는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셔요. 내가 죄가 있다?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셔요. 근데 기도는요, 내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실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효과예요. 세 번째,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의로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또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의의 열매, 나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예요. 그러면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그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방법 한번 보죠. 6절, 7절을 우리 집중해서 우리 기도의 방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법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간구를 한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가요, 대화를 하는데 선별해서 대화를 하면 부모 입장 어떨까요? 아들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는 거겠죠. 실망하겠죠. 자녀는 아이에게 모든 것, 나의 모든 걸 말해주기를 바라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사소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즉 예전에 간증한 분들 했죠.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가 컸어요. 또래들보다요. 거의 뒷부분에 섰어요. 이제 좀 키 큰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날 제가 복도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보거나. 그럼 갑자기 느낀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키가 컸었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나보다 훨씬 작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걱정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내 키가 다 컸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키즈잖아요. 1m 7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요, 뉴스에, 우연찮게 뉴스에가, 그때 9시 뉴스에가 뭐 나왔냐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 키가 1m 70을 넘었다는, 1m 70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70 됐죠. 평균 키는 됐네? 라는 만족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주님, 평균 키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실 좀 기도했어요. 딴 친구들은, 뭐 그런 걸 기도해. 그랬어요. 근데 나는 기도했어요. 왜냐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털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봐도 머리털 하나도 못 자르게 하는 거야. 주님만이 할 수 있게, 키 큰 애 주님만이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기도했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걸 배워가지고요, 1m 75까지. 주님, 그래도 70보다는, 75는 5cm는 평균 키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밤마다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쯤이 있을 거예요.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크게 감각이 없이 갔어요. 키에 대해서. 갔는데, 키를 재잖아요.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키 재고 나서 1m 75 그랬어요. 그렇게 내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이야, 내가 1m 75까지 기도만큼 컸다.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든 것이 뭔지 아세요? 왜 1m 80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보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셔야.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거 있어요.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라 했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기도 자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를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죠.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머리털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는 주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요, 주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드렸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대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예요. 내가 이 자체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나까지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역할은 기도하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이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때가 되면 이룰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도 있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네 번째, 우리 잘 알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한자말에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길까?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복 받으면 만족한다 그래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젊은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젊은 청년이 저는요 돈이 많이 갖고 싶어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라고 하죠. 그럼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돼요. 그럼 오래 살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잘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된 사람 잘하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결론이 무엇인가? 복이란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것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항상 나한테 없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자족한다는 말이 나하고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멋진 바다를 보거나 멋진 산을 보거나 어떤 들판을 보거나 정말 아름답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보면 어떻게 해요? 놀랍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야.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보거나 듣거나 어떤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을 보면, 멋진 것을 보면 우리 감각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근데요, 거울을 한번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 보면요, 내가 보이죠. 내가 보면서 혹시 놀랍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경이롭다,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느껴보시죠? 왜 그럴까요? 왜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멋있는데 나를 보니까 왜 나는 안 멋있을까? 왜 그럴까요?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연과 환경을 보니까 그 가치를 보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때까지 경험한,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앞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 자기 자신보다 더 경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몰랐죠? 이 모든 환경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산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다 말하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눈으로요, 볼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걸쳐도 이 놀라움을 해석하거나 풀이할 수가 없어요.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체, 이건 놀라움의 극치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그 가치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형편없어, 보편적이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 몸을 줬을 때, 우리 생각을 줬을 때요, 형편없는 거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 없는 거 주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늘 이제 거울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나의 가치를 느끼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느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느꼈을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고 너무 놀라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70명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능력을 주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 되니까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말했을까요? 기쁨이 차서 그랬죠. 기쁨이 찼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기쁨이 차서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야, 주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요. 그리고 병들도 고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도 해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아주 다른 말이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우리 힘이 있었어요. 기쁨 되고 능력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에서 귀신 쫓아내는 횟수가 많았을까요? 쫓아내지 못한 횟수가 많았을까요? 못한 것이 더 많았겠죠. 그럼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이 많았을까요? 응답받지 않은 것이 많았을까요? 응답받지 않은 것이 많았겠죠. 그리고 능력이 행해진 것이 많았을까요? 능력이 행하지 않은 것이 많았을까요? 내가 원한 것을 되는 것이 많았을까요? 되지 않은 것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뻐했어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어떠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걸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능력 행한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음에 말씀하셨죠.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기록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내 주가 네 안에 있는 것과 내 삶이 주 안에 있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능력을 행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한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하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목적을 뒀어요. 의미를 뒀어요. 할 일을 뒀어요. 이것을 이제 알고 우리 저번 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었죠. 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할 때 나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이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만족함은 끊임없이 되지만 주 안에서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자족, 만족, 내가 부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주죠.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보고 또 내년에 있어서의 큰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